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구령의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용서와 그 축복을 알아 하나님을 따라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내셨으며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더욱 온전한 주의 일꾼 되기 위하여 이토록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여 이토록 기도하는지, 이토록 살아내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해서 대단히 역설적이면서도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의 실체, 복의 본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복 개념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죠. 심지어 그런 복 개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도무지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안 나가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천국이라는 데를 왜 가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누가 묻기를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조합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한 대답이지만 자기가 한 그 말의 의미를 자신도 모르는 그런 말로 겨우 대답을 할 뿐 시원하게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를 믿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유지해 갈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기는 한데 저 때문에 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러면서 책망하는 논조로 진단을 하죠. 우선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도 잘못하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우리 둘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이 말하는 나한테 있지 않고 듣는 너희한테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그런 얘기를 주저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한 이야기도 하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구원이 뭔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다 라는 말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교회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그 교인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열심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 반응이 무덤덤한 것을 보고 뭔가 신선한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갈 때 목사님이 성경책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젖병을 하나 물고 강단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목사님이 젖병을 물고 강단에 올라오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웃고 어떤 교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서 이 구절을 읽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계속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을까요? 교인들의 반응에 달려 있겠죠. 성도들이 목사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았다면 계속 목회를 하셨겠죠. 사도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그의 적절한 비유까지 곁들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30살이 넘었는데 아니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사도는 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 의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는 내내 순종이라는 주제를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더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경험이 되는 거죠. 사실 흔하게 경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초보적인 지식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연습을 해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애가 연습을 안 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또 가르치겠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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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오렴. 그런데 애가 또 연습을 안 해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연습을 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도 배우고 더 어려운 것도 배우고 점점 더 어려운 것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더 쉬운 것도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려운 것은 아예 손도 못 대보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부분이죠.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알아들으려는 자세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알아듣게 될 거고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 있는 그 지식조차 잃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신 거죠. 관건은 이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에게서만 확인되는 특징인 것이죠. 분별은 성숙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요 순결함입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친구들이 와서 그들의 교리, 그들의 논리대로 하는 말을 듣고 흔들려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신앙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들어봤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던 거죠. 때문에 사도는 이토록 강한 언어로 반드시 성숙해져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문장이 조금 어렵게 돼 있죠. 조금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구절은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이런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서 성숙해 가라. 그런 뜻이죠.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신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으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와 은혜를, 죄와 은혜를 알려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결코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익힐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하나를 배워가고 익혀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익혀가야만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아노 예를 들었으니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보니 타고난 재능이 좀 있지만 아직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운지법을 교정해 주셨고 반복 연습을 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기가 싫습니다. 선생님이 말이야, 나의 재능을 못 알아보고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해 갈 수가 없죠. 아이는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것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만큼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길,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은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때문에 사도는 이제 더 강한 경고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부분은 아주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사도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은 경고입니다.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제가 훨씬 더 쉽게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요, 은혜의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받아들였기에 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저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주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죠. 이것 때문에 세상은 둘로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외쳤죠.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의 사건이요, 십자가는 은혜의 사건이요, 영광의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재판이, 저 로마인들의 재판, 저 유대인들의 재판,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니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죠.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잘 됐는가, 건강해졌는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핵심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한병선이라는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셔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90이 넘으셨고 어떤 분은 100세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 중에 존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을 찾아갔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자기 형제들 4명까지 전부 다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을 섬긴 가족 중에 한 분입니다. 나환자들을 돌보셨고 고아들을 돌보셨고 50년대 60년대 지독하게 가난하던 시절 의사를 만날 수 없는 산골 구석진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미국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이분께 한병선 씨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의사라면 미국에서 유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가지 않고 미국에 남고 싶은 유혹은 없었는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묵직한 대답이죠. 이 대답 속에는 이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스승들을 본받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또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제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오늘 이 순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걷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신지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